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익숙하지만 또 가장 논쟁적인 주제죠. 바로 11조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신학적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현대 교회의 11조 관행을 향한 저자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그 이면에 깔린 깊은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볼 겁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편들기보다는 이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혁명적인 시각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문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1조 그거 그냥 돈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산입니다. 텍스트에는 이런 강렬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11조 때문에 흥하고 11조 때문에 망한다. 이 짧은 한마디에 오늘날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에 얼마나 과하게 집착하고 있는지 저자의 문제의식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죠. 보통 11조 하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전제 자체에 그 브레이크를 겁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돈의 환상. 저자는 현대의 11조가 본래의 영적인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종의 얄팍한 거래로 전락해버렸다고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인 비유를 던져요. 하나님은 깡패 두목이고 우리 인간들은 앵벌이란 말인가? 와, 정말 거침없죠? 종교라는 이름표를 달고 행해지는 재정적 압박을 저자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신이 그저 돈을 좋아하고 돈 낸 만큼 복을 주는 그런 천박한 존재냐는 거죠. 월급의 11조를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시각의 대비를 한번 보시죠. 왼쪽을 보면 현대교회가 생각하는 11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래적이고 부와 재정적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자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저자가 말하는 성경적 진리를 볼까요? 11조는 돈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리고 아주 깊은 영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대체 뭘 원하신다는 걸까요? 저자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고작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나 좋아하는 물리적인 돈에 단 1%라도 관심이 있겠냐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계량화해서 표현하려는 것 자체가 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보통 교회에서 헌금 낼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해석은 180도 다릅니다. 이건 돈 내놓으라는 재무적인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를 제발 좀 회복하자는 신의 간절한 호소이자 화해의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해석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11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냥 호칭만 바뀐 게 아닙니다. 왼쪽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자기의 열심, 즉 내 것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려는 소유의식의 단계를 말해요. 이건 평행선이라 절대 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아브라함은 내 뜻과 고집을 완전히 항복하고 내려놓습니다. 내 소유를 바치는 게 아니라 신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존재의식으로 전환된 거죠. 바로 이게 저자가 말하는 진짜 11조의 본질입니다. 구약을 봤으니 이제 신약 시대로 가봐야겠죠. 네 번째 섹션, 예수와 베드로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11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딱 3단계인데요. 첫째,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예수님,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곧바로 11조로 안 받으십니다. 왜냐고요? 그건 순전히 인간 베드로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둘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희생물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희생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기심을 훌훌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단어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어 코페르, 우리말로는 속전인데요. 얽매인 사람을 풀어주려고 대신 내주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온전한 11조로 닫으시려면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이 코페르가 되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 직접 그 몸값을 지불하고 죄를 덮으셨다는 엄청난 해석인 거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증거가 하나 더 붙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헬라어 데카토라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11조를 바친다는 뜻과 받는다는 뜻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조자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11조를 진정으로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위해 산재물로 스스로를 바쳐야 한다는 이 기가 막힌 신학적 비밀을 이 단어 하나가 품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하나로 쫙 맞출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통과해서 저자가 마침내 도달한 혁명적인 결론은 대체 뭘까요? 저자가 새롭게 정의하는 11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화해의 원리. 둘째,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를 품는 궁극적인 사랑. 셋째, 벽을 허물고 우주와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타인 안에 깃든 신성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것. 어떠신가요? 매주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물리적인 거래랑은 차원이 아예 다르죠?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제 마음에 꽂혔던 아주 강렬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11조는 땀이고 고난이고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피 흘림이고 우리가 울어야 할 통곡의 눈물이다. 와, 정말 묵직하지 않습니까? 진짜 11조라는 건 단순히 지갑을 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이기심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끌어안기 위해 겪어야 하는 아주 치열한 내면의 고통이자 희생이라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화해의 제물로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11조는 절대 하늘문을 여는 입장권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11조가 들여지는 그 내면의 헌신과 희생의 자리, 바로 거기서 비로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종교적 관행을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강렬한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의미 있는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